안녕하세요. 이번 9월 20일 수요일 고대안암병원 교회에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잠언 말씀 되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그리고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17 그리고 19절 두 절 말씀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942쪽입니다. 942쪽 잠언 27장 17절과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느니라. 아멘. 참된 우정의 비결이 여기에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된 우정의 비결이 여기에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철을 갈아서 더욱 날카롭고 유용하게 만드는 도구, 이 지금 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철이 사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철과 철이 부딪히고 또 서로 그렇게 강하고 날카로운 도구로 변해가듯이 좋은 친구와의 이 선의의 경쟁, 이것은 우리 서로 간의 인격 그리고 지혜 그리고 신앙까지도 성장시켜가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어떤 친구를 만나면 내 인격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력이 성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정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친구들을 잘못 만나 그 인생이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상황도 저희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만나서 날카롭게 되고 우리가 이제 부엌에서 칼을 많이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칼을 이제 가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으셨어요. 그럴 때 보면은 칼을 아주 날카로운 철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강한 그런 대리석 뭐 어떤 돌이라고 그럴까요?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돌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같이 이렇게 칼 갈기가 어려울 때는 저희들 칼 가는 도구가 또 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 쇠로 된 거예요. 그것을 몇 번 막 문지르면 이제 칼이 아주 주방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부재료들을, 식재료들을 쓸 때 많이 날렵하게 썰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비친다. 맑고 고요한 물속을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보면 자기 얼굴이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서로 비슷한 감정과 사고를 지닌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타인 대할 때는 무심코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지 말고 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시장터에서 막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면 저 사람의 서로 혈기 있게 서로 삿대질하면서 맞닥뜨려 가는 그 모습이 또 내 속에도 내가 저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나도 저런 상황 속에서 나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것은
돌아볼 일이 많죠. 저희들은 또 진짜 신방 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방을 하다 보면 또 다양한 한우들을 저희들이 뵙거든요. 만날 때 그런 분들의 그 여러 가지 저희들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예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또 품있게 우리들 깍듯하게 대하시는구나 하면 저희들 마음도 기분이 좋고, 그러나 그 반대로 아주 그냥 고약하게 저희들 종교에 대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아주 하대하는 듯이 하는 그런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주시면 나도 사람들을 대할 때 될 수 있으면 예의를 갖추고 좀 더 공손한 태도로 그들을 뭐 반기고 아니면은 조용히 정중하게 거절한다든지 뭐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겠구나 하는 모습을 또 잘 내 자신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본절은 오늘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비친다는 말씀의 오늘 이 절은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알지 못해요. 자기는 엄청 자기를 잘 안다고 하지만 진정한 모습을 완전히 낱낱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잘 알고 발견할 때 남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상담을 한다거나 심리적인 분석을 한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상담할 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공부할 때 처음 카운셀링 과목에 들어가면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성향과 성품과 기질을 가졌는지 그걸 자꾸 이제 공부하며 그 토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금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 나쁜 사람이나 나쁜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물들기가 쉽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모습조차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배에게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충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많은 겨울수가 지나고 있잖아. 어떤 친구를 사귀고 지금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향과 관심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또한 대부분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벗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가 남의 벗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처럼 이 벗이라는 것을 요새는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 한동안은 벗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친구죠, 친구. 하나님 안에서 참된 벗, 참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 스스로가, 저 스스로가 먼저 좋은 친구나 좋은 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참된 우정을 소유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자신 참 중요한, 내가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친구의 자질과 그런 자격과 그런 마음의 태세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귀는 친구에게 좋은 기쁨과 유익을 끼치면 좋잖아요. 그럼 그 친구 자꾸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관계를 긴장 속에 이끄는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친구로 삼기에는 더욱 거리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에게 기쁨과 유익을 끼쳐서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참된 우정의 비결은 어디에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철학자 쇼펜하우는 얘기하기를 어떤 것이,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참된 친구인지라는 것을 알아보려면 원조와 막대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가장 좋다. 진솔한 원조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희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제일 좋은 케이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제 아무리 친구를 사랑한다 해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일에는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현대의 또 시점입니다. 독이 요새 현대가 뭡니까? 개인주의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특별히 MZ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에는 우정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한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의 투자나 일방적인 희생 등을 그렇게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아무 값없이 받은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이죠. 자녀들이잖아요. 바로 영원한 참된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언급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 위해서 목숨 버리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지금 언급하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친구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제한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우리는 이런 이기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기보다 뭔가를 얻으려는 노력이 먼저 머리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앞서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우정 나누기 위해서는요, 조금 손해보는 일도 그렇게 정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를 뛰어넘으면 진솔한 사랑과 희생의 그런 참된이 이제 점점 수반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희생적인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충고를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 우리들은 이제 서로 간섭하는 걸 꺼려합니다. 서로 이웃 간에도 간섭하는 거, 간섭 주는 것조차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우리가 아파트나 아니면은 같은 이웃집에 살아도 옆에 사람이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트는 다닥다닥 연결되어 있는 그런 층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 앞집에는 집이 주인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저희들은 그곳에 한 곳에 산 지가 꽤 오래 한 20년도 넘게 되는데 앞집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바뀌는지 나중에는 진짜 관심을 안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느 공무원이 들어와 계셔서 그래서 집을 고치고 있길래 리모델링을 하고 있길래 제가 들어가서 좀 어떠냐고 여쭤보고 했더니 그 뒤로부터 서로 인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조차 심지어 가족들의 생활에까지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가 요새 태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관심 없이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어떤 관심을 여러분 보이고 계십니까? 친구의 훌륭한 점은 칭찬하고 좋은 점들은 두둔하겠지만 혹 나쁜 행실이나 잘못된 사고방식 그런 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런 어떤 재성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을 주변의 이웃으로 친구로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친구를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에게 친구라고 하면 그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친구라면 정말 생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훈계와 그런 책망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2절에 언급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 한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아끼지 말고 지근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적절한 이 훈계나 직언을 친구가 받아들이면 이제 그의 삶은 아주 이제 풍요롭게 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훈계, 징계하는 거 싫어하면 그분의 이제 그 사람의 앞날은 그 뻔한 거죠. 거릇된 길, 어긋난 길로 가게 돼 있어. 그러나 그 친구의 정말 책망이나 여러 가지 직언을 아끼지 않고 내 것으로 수용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가는 길은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영광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달고 좋은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우중을 지키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그 친구를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의 삶과 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충고나 그런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는 것은 정말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끌음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충고를 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참된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17살에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희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질문이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어릴 때도 애들 키워보면 질문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냥 고스란히 잘 자라는 아이들보다 여러 가지 구구절절히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하고 질문을 퀘스천을 많이 던지는 애들일수록 머리가 범상치 않은 애들이죠. 뛰어난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어머님들은 키우기 좋은 아이가 그냥 모범생처럼 엄마가 하는 대로 그 다음에 엄마가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대로 잘 따라와주면 순종적이니까 아이 착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애들보다는 솔직하게 이 질문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의문에 대한 것들을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아이들이 머리가 특출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많이 가졌던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엄청나게 책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저서를 너무 많이 발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가 아주 다양한 어떤 주제냐면 천문학, 물리학, 윤리, 경제학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모든 학문 분야를 다 탐구하는 거예요. 특출나죠. 그런데 세상을 떠난 지 20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히고 인용되는 사상가로 손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잘 친한 지인의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질문이 많았지. 근데 그 걔가 지금 벌써 걔라고 그러기보다도 38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 이제 카이스트 나오고 미국의 MIT 공과대학 물리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 15년간 USC에서 포스트학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얘기 듣기로 한양대학교 교수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 질문이 많은 거야. 뭐 노트에 보면은 막 이 뭐 야구장도 그 안에 그 상황들을 다 그림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교수가 되고 물리학과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물리학과 교수가 돼서 3월달에 발령받아서 왔다는 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특별히 이렇게 유명했는데 가장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손꼽히는 것 중 하나가 우정론이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인생의 참된 즐거움의 하나로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어야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언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정을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뭐냐면은 효용성에 관계된 우정, 그러니까 서로 유익이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갖는 것, 그것에 대한 우정. 이건 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즐거움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20대, 그리고 젊은 층에 이 즐거움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런 부분보다도 중요하고 고상한 가치관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일에
이 가치관을 두는 우종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TV 드라마 프로그램을 보니까 누구 동물 애호가들이 있더라고. 동물 이렇게 길거리에 이게 돌아다니는 개나 아니면은 고양이들 이것들을 따로 이제 모아가지고 키우면서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동물 애호가들의 그 모임에 그 친구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 보니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선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의 생명이니까 가축들 그것들 돌보는 일들을 손수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들은요, 선을 추구하는 우정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우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서로 상호 존중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무엇보다도 효율성이나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러한 친구들 간의 우정 언제간 이게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착한 선의 그 부분에 가치관을 두고 마음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셔. 하나님이셔. 자, 무엇보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참된 우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믿음 안에서 만난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 그런 집단,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회복도 되고 대인관계 또한 회복되고 친구 사이에서도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는 이 우정의 대표적인 모델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우정, 바로 하나님 앞에 맺어진 우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종 다윗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생명을 다해 아버지의 눈초리 사울을 그 왕이 그 다윗 친구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보호해 주려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모든 대인관계가 그러해야 하지만 특히 참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와의 우정이 온전한 삼각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위에 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 트라이앵글, 그러면 더욱 신실한 믿음 생활과 친구의 관계가 존속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참된 신앙은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이 선을 향하여 또 나가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베풀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들의 사랑. 그러면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얼굴이 환히 밝아진다는 것. 교회 안에서 이게 대대적으로 제가 일을 하러 오는 여성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 즐거움이 넘쳐요. 특별히 부활절 앞서 교회 대청소할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들이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행사할 때 총 여성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정말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친구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시간은 많고 지금 나한테 그런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연락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런 아픈 상황에서 내가 알리고 싶지 않아서 비밀스럽게 나 혼자 그냥 그것을 웅크리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워있다면 그 친구, 선한 친구나 그 다음에 돈독하게 우정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친구의 얼굴을 초라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또 있지는 않은가. 잘못 보정을 쓰고 경제적인 것다 누를 끼쳐서 그 친구를 정말 참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었는가. 아니면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돕고 그를 지원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줬더니 그 친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달라지고
빛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게 바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친구의 삶에 유익한 영향을 끼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고받는 형식적인 그래식 우정이 아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 좋은 거래를 위해서 그러한 효용성을 위해서 하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적절하게 신앙에서 이탈되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 추스려서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시험 들어 또 믿음과 결별되어 있으면 그분을 다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도록 돕는 일, 이게 뭐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선되도록 하고 그 안에서 약속된 우정, 어떤 환경도 방해물이 되지 않으며 쉽게 변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친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얕은 우정의 벽을 쌓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되돌리셔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 스스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친구를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좋은 우정, 참된 우정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의 입장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른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이름만이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